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꼭 오후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남준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한 그런 우리 신학 동기이고 목사님인데, 늘 우리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평소에 우리 남준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바라보면서 목회자답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남준 목사님 보면서 이른분이 목사하고 나는 집사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던 아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던 목사님이셨어요. 오늘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살리는 사람,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지요. 하나님과의 구원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줄,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대로 가려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복하고 따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찔리게 하고 수술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교하면 아멘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여러분, 무슨 달란트를 가진 위대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12제자들이 한 목사한테 배웠으면 안 따라가도 되는데,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도 그들은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서 다 도망 다녔어요. 사명이고 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그들은 놀랍게 변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이 버글버글 하는 곳, 수천 명이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오직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았지만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살아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 되니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죽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성숙시키리라. 너의 못된 성품, 너희 세상에서 배웠던 악한 성품들, 세상에서 써먹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너의 육체의 정욕을 부서뜨리고 오직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저도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는 건
고쳐주세요 1번, 고쳐주세요 2번, 고쳐주세요 3번.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금식을 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그것이 너에게 꼭 필요하다. 축복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성숙케 하는데, 겸손케 하는데, 온전케 하는데 필요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치유되기를, 여러분의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기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장이 은사장입니다. 14장도 은사장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사장이라면 12, 13을 붙이든지 13, 14를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12장도 은사장인데 중간에 사랑장이 있고 또 다시 은사장이 있습니다. 왜 은사장을 띄워 놓았을까요? 순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네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 방언 받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방언을 받기, 여러분 18개국의 방언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안 배워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세계 방언으로 구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오늘 주제로 말하면 네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자기 자랑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사가 유익은 되지 않고, 유익이란 말이 뭐죠? 사람은 살리지 못하고 더 혼란과 아픔을 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될 거야.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푸는 예언의 능력이요, 그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과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주제로 말하면 너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본을 모습이 나옵니다. 너를 살리는데 유익이 안 될 거야. 도리어 너를 교만하게 할 거야. 도리어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도리어 너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치고 고나기만 할 거야. 오늘 사역하다가 지친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쉐임 얻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주의 나라와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영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은사장과 은사장 사이에 사랑을 넣으면서 너 은사를 사모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런데 그 은사를 발휘하다가도 조심해야 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 서서히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할렐루야. 네, 저는 은혜 받을 때까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나니까요. 내가 왜 은혜 받고 일해야 됩니까? 남이 살아나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중복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집에서도 일이 많고 직장에서도 일이 많고
교회에서도 일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 구약의 이름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해요. 신약 헬라어로 구원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메시아,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어 남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언어로 여러분 사랑은 접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 연결,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관계적이라 그랬죠.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다 끊겼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다시 주께로 돌아가 연합되는 것. 세례도 연합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도 연합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래서 연합되는 거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의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약의 축도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의 축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반말입니까? 여러분 헬라어에 강한 간절함 그리고 선포의 경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또 간절히 원합니다를 명령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명령형으로 썼어요. 축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도 시간에 절대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절대 축도 받고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이게 아쉐르의 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면 물질적인 보이는 따라오는 복은요 또 따라옵니다. 먼저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접착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합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제사, 예배라는 말이 뭐냐면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맞춰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갔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내 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만났다는 뜻이.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투표하면 어때요? 붉고 퍼렇고. 맞아요 안 맞아요? 붉고 퍼렇고 거시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세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도망갔어요.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면요 죽여도 됐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도망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제 이 종 오네시모가, 이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형제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형제가 되었으니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너의 형제로 삼아줄 수 없겠니? 이 배신자 노예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분을 풀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매질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 도망자 노예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빚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마, 너도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니? 누구의 사랑 안에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는 것, 세상이 감히 알지도 못하는 것, 전해주지도 못하는 것,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기름 중에 구수한 기름은 참기름,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은 참사랑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사랑 교회예요. 참기름보다 오리지널 사랑 잊지 말자. 여러분, 도저히 죄인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는데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 도망갔던 탕자도, 부모님을 배신하고 떨어진 창자도 돌아오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집 나갔던, 교회를 나갔던, 예수 안 믿던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런 날 잔치해야 돼요. 그런 날 교회 밥에 고기가 나와야 돼요. 없으면 비계라도 나와야 돼요. 그날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접착자예요. 그래서 종과 노예와 주인과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곳. 지금은 세대 간의 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과 예배 같이 안 하잖아요. 부르는 찬송도 달라요. 청년 따로, 장년 따로, 노인 따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찬양을 합니다. 저도 요즘은 좀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정신 없어도, 찬양할 때 정신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아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짠짠짠짠짠 하루하루 청년들을 미칩니다. 이걸 2절까지 못 드러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뭘 가지면 드러내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양이지,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서 즐겨 부르셨던 찬양이지. 사랑이 있으면 드러내집니다. 딱딱했던 사람도, 뾰족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쓰라려서 소리치는 사람도 사랑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접착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히브리 그러므로 접착제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도 뭐만 있으면 될 수 있다. 사랑. 용서도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요, 그 죄를 용서라고 안 합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할, 여러분,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권세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어쩌다가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 짓을 하게 되었을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보통 법정에 잡혀오면 가늠한 여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부터 만났니?
둘째, 몇 번 만났니? 세 번째, 누가 먼저 꼬셨니?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그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떨고 있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 가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린다. 나는 너를 용서해낸다. 나는 너를 구원해낸다. 나는 너를 반드시 살려서 내 제자가 되게 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작동하는 교회.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충만할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말해서 그 사랑이 작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은 얘기하는데 역사가 없어요. 소리나는 꽹과리. 은사를 발휘하는데 아무도 안 살아나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 죽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바른 것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장은 284 외우기 힘드시면 2판 4판이라고 외우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잘 모릅니다 했죠? 여러분, 사랑장을 보면 2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고 8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4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요약입니다. 자, 2 오래 참고, 2 온유하며. 그런데 8가지는 다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랑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교만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성내면서 밥하지 마세요. 제발 성내면서 배식하지 마세요. 안 살아나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알아보세요. 10계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명을 주시죠. 위로 4계명은 하나님 계명, 밑으로 6계명은 사람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이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부모 공경하라. 기독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5개는 다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도 이런 뜻이에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다른 사람 것을 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다 말라예요. 자, 계명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 그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우리를 해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뭐 넣어도 손녀도 뭐 하지 않는, 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도 크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으로 많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맞죠? 천국 가면 뭐가 없어요? 해함이 없어요. 소하고 사자고 사는데 사자가 안 잡아먹어.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대고 짖으면 안 돼요. 서로 물어뜯어도 안 돼요. 법정에 고소해도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요, 1만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 품삯이면요, 한 달란트는
16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4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100% 갚으면 이자는 빼고 64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예요. 64만 년. 그걸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놓아라. 갚을 때는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옥에 가뒀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시다.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거예요. 해하면 일평생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그러면 소리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해야 돼. 피해 줬으면 가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 30년 동안 큰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경상도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막 좋다고 하는 말이 막 너무 심하게 말해. 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저 서울 올라가지고 명절 때도 안 왔어요. 이 아버지를 제자 훈련했는데 오늘 이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사과합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죠. 그리고 30년 동안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대요. 아들한테만 했겠어요? 부인한테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 제가 옆에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 아들아, 아빠가 교회에 와가지고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말씀을 배워보니 아빠가 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려고 전화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내가 용기가 안 나서 못했는데 늘 하고 싶은 말이었다. 네가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좋았는데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사실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전화기에서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빠 제가 더 잘못했어요. 아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이후부터 내려와서 명절 때 아버지가 예배에 인도하고 할렐루야. 아들이 얼마나 잘한 걸 할렐루야. 남의 일이 박수치면 자기 일에도 박수칠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세상은 없는 것. 여러분, 세상을 흉내내지도 못하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 회복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까꿀로 해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평생 이제 사랑하다가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하지 않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다가 힘든 말을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안 하면서 밥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아니하면 잘 아니까 두 가지만 해서 오늘 다 하면 다음에 또 안 부를 거니까. 첫째, 제가 사실은 주일날 설교하러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도 왔고 남지 목사님 때문에 왔어요.
다음에 또 안 만난다 할까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뭘까요? 얼만큼 오래가 1번 1년, 2번 3년, 4번 7년, 4번 30년, 한마는 이 세상 50년. 아니에요. 여기는 끝까지라는 뜻. 따라합시다. 참는다는 말이 뭘까요? 해치고 싶은 마음, 공격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응용해 볼게요. 막 뒤집고 싶은 마음, 끝장내고 싶은 마음, 박살내고 싶은 마음,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 갈기 갈아가지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투리를 보니까 잔인하게 그지없습니다. 이야, 쇠가 빠져 죽을 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막 우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이다, 울지 마라. 징그러운 놈들. 내가 너희들 아니었으면 이 길을 안 가도 되는데 잔인한 놈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딸아, 나는 괜찮다. 너희가 살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나는 괜찮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의 죄를 위해 울어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로 나눕니다.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고, 성격도 별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여튼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바꿔봤습니다. 역사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율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한이 많습니다. 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아세요? 한이라는 단어도 없고 정 이런 단어도 없어요. 우리나라 음악을 보세요. 한마는 삐리리 피가 나와야 득도한 겁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목에서 뭐 정도 나와야 돼요? 피가 나와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학대해서 나오는 음악입니다. 목을 뭐라 그래요? 잔인하게 학대해서 나오는 음악입니다. 한많은 우리 세상. 어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할아버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는 개발도상국에서 일하셨으며, 우리 손주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 시대를, 이 같은 경제적 세대를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같겠어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하나 못 됩니다. 접착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 사랑 없으면 노력해보세요, 되는지. 애써보세요, 되는지. 무슨 전략이요? 수단이요? 무슨 계획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우리의 교회 선배들이 실패했습니다. 교리도, 여러분 말씀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하며가 뭘까요? 온유하며는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까 뭐 하고 싶은? 씹어먹고 싶은, 머리를 뜯고 싶은, 손톱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싶은, 한번 가서 확 뒤집고 싶은 그 마음을 뭐 하고? 참는 거, 참고 있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뭐 발 씻겨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발 몇 번 씻겨줬어요? 여러분 행사하는 날, 마지막 날 촛불 켜놓고 그 다음 날부터 안 씻겨줘. 여기서 부인이 지금까지 발 계속 씻겨주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온유하면은 뭘까요?
온유하며, 온유한다는 말은 뭐냐면 도리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좋은 일을, 좋은 행동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원수가 도리어 잘 되기를 바라주는 마음. 할렐루야. 원수에게 잘 되기를 바라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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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교회는 안 가고 맨날 술만 먹습니다. 이분이 부곡교회 집사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제가 지어낸 거예요. 부곡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다 온 동네 방네 집사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남편이 맨날 술만 먹으면 바깥에서 노래를 부르고 옵니다. 소양강 처녀를 부르며 그 여자 집사님의 이름을 소리소리 부릅니다. 이 교회 여자 집사님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그냥 미자라고 합시다. 이분은 술만 먹으면 맨날 멀리서 노래를, 소양강 처녀를 부르며 미자야, 오빠 왔다, 문 열어라 소리칩니다.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뭐하고 싶은 마음을, 퍼붓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도리어 그가 잘 되기를 바라주는 거예요. 이분이 있잖아요, 애교가 없어요. 그래서 애교 제일 잘 부리는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한테 애교를 부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니까 원수한테 잘해주려고. 그래서 이분이 가르쳐 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말 뒤에, 꼬리뼈 뒤에 이응을 붙여라. 우리 권사님이 받아 적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보 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봉.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일찍 들어오세 영. 네. 네. 맛있는 거 준비해 놓고 기다릴게 영. 그래서 그날따라 이 남편이 된장찌개를 좋아하네. 애호박 넣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애호박 넣은 된장찌개 끓여 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오세 영 한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 영. 사랑해 영. 그랬어요. 남편이 알았다니. 웬일이냐고. 오늘 뭘 잘못 먹었냐고. 그래. 7시, 8시가 돼도 안 와. 된장국이 식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된장국은 그냥 된장국이 아니에요. 된장국 끓이다가 해필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애호박이 똑 떨어졌네. 평소에는 그냥 무라 이러는데 그분이 또 멀리 슈퍼에 가서 애호박을 사가지고 올랬는데 슈퍼에도 애호박이 없네. 그러니까 큰 마트에 가서 사온 애호박이에요. 예전엔 애호박 썰이다가 엔수야 먹고 죽어라 이랬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찬양 부르면서 이거 먹고 우리 남편이 힘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끓여놓고 있는데 8시도 안 와, 9시도 안 와. 갑자기 뭐가 올라와? 달러 중에서 제일 큰 달러 몇 불? 몰라요? 수영여기 강의 다 알던데 몇 불? 1,000달러가 막 올라와요. 자, 사랑은 오래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렀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일찍 돌아와서 기도 안 와. 그런데 10시 돼서 바깥에서 미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앞으로 권사도 돼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가서 교통 때 갔으면 막 왼수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용 들어갑시다. 오빵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 마음으로 이부자리도 다 새로 하고 침대보도 다 새로 갈고 다 했는데 이분이 세상에 그날 저녁에 뭘 먹었는지 보여준다고 다. 네. 이 부인이 그날 저녁 남편이 뭐 먹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날 산 침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네 죽고 내 죽자 그랬을 텐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다 눕혀놓고 새벽에 이분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남편 구두를 안고 새벽 기도에 가서 자기 옆자리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들면 이 독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겠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고통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불쌍한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은 신발은 왔습니다. 다음에는 몸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온유하며예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와서 그 왼수를 위해 꿀물을 타서 어제 저녁에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이에요. 여보, 꿀물, 허니 이거 잡수시고 속 푸세용 하고 다 달인 양복을 입혀서 등 뒤에 탁탁 틀어주고 오늘도 화이팅 잘 갔다 오세요 하고 보내주는 것, 그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변화. 그 남편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그 남편 교회 갑니다. 그 남편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MBC 했던가요? 그 기자 했던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 남편이 어제 부인이 나가니까 바람난 줄 알고 뒤에 미행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뒤에서 듣다가 변화되어서 지금 목사 됐잖아요. 사랑은 못 변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못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변하지 않아요. 윤리로 변하지 않아요.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뼈대 있는 칼슘 집안에서 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칼슘 집안 모르나요? 뼈대 있는 집안. 한시 문안공파 27대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한시 종친회 회장님을 영업하셨고 우리 집은 우상이라는 우상을 잘 섬기는, 여러분 그렇게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사남매 중에 막내로 제가 태어났는데 생후 6개월 되던 해에 여러분 제가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못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님이 저를 업고 고쳐보려고 전국 방방곡곡 한의, 양의, 침술 다 온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무당도 만나보고 굿도 해보고 여러분 안 됐어요. 7살 되던 해 미국의 정형외과가 의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보였는데 이 아이는 현대의학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때 포기합니다. 7살 때 걷지 못하는 아이로 이제 앉아서 휠체어 타면서 살아야겠구나. 근데 우리 부모님도 포기한 그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서 저희를 전도하러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끈질기게 전도를 해서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빛처럼 생긴 분이 오셔서 저를 벌떡 손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걷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 기적을 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씨, 우리 아버님은 한씨인데 양쪽 집안에 단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 있었는데 우리 외삼촌만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외삼촌 두 분이 목사 선교사 되셨어요. 할렐루야. 사남매 중에 둘째 누님이 제일 예쁘고 피아노도 잘 쳤는데 우리 어머님이 은혜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종이 최고다. 남은 인생 뭐 하겠느냐? 너희는 사모해라.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나는 절대로 고생하는 사모 안 합니다. 그리고 해양대학 나오셔가지고 베타 씨는 우리 자형이랑 1m 183에 얼굴도 충청도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우리 자형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 형님이 미국에서 목사님 되셨고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 조카가 목사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김씨 집안에 다 예수 믿습니다. 한씨 집안에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기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쨌든 목박을 잡든 벽을 잡든 일어서서 걷게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걷게 해주셨는데 다 안 고쳐준 거예요. 일어서서 걷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산모가 해산할 때 인내를 배우고 계시고 저런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쑥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제가 걸을 때 잘 걸었는데 다리를 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해요. 여러분, 다른 애들이 놀려요. 몸이 불편한 애들은 이렇게 안 놀리고, 장애인들 이렇게 안 놀리고, 절름발이 병신 이렇게 놀려요. 그럼 제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셔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핸디캡에서 불편은 해도 여러분 제 인생의 걸림돌은 한 번도 안 됐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서 회복도 됐고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기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성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대학 가서 연세 CCC에서 김중근 목사님 집회하는 금식 기도에 비 오는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은 하더라. 내가 너를 일으켰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의 마음도 지켰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픈 아이가 있어, 약간 모자란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그 아이는 모자란 아이가 아닙니다.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더 필요한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픔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머리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이 딱 갔는데 첫째 아들이 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장남이고 맞구나. 그래가지고 딱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라. 둘째가 오는데 엄청나게 총명하게 보여요. 저 사람이군. 아니라. 셋째도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냐면 없는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데 더 없나? 없대. 그런데 혹시 없냐니까 저 양을 지키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다. 아들이라고도 안 합니다. 양을 지키는 이가 있나이다. 데리고 오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커서 왕이 될 줄 사무엘도 몰랐어요. 형제들도 몰랐어요. 아비도 몰랐어요. 주의 종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재산이 꽤 있으셨어요. 아버님은 교편 잡으시고 어머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꽤 재산이 저 때문에 다 날렸어요. 부모님이 그랬답니다. 어머니가 차라리 니랑 내랑 여기서 죽자. 저는 저주의 씨앗이었어요. 부모님도 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제가 한 수만 명은 전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만 명은 더 전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전도한 집사님들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몸빼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몸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가 소망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너 아니면 나 예수님 안 믿었을 거야. 너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나서 사역자도 안 됐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이 힘든 자녀들이 있다면,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 방황하고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 지금 유명한 시온도 7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방황했답니다. 그런데 시온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는 잃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왜 예배합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해서 목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요. 그런 여러분 아이들 있으면, 그런 아이들 있는 분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 절대 교회 장애인부 만들지 마세요. 장애인 아이를 안 둬서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을 둔 부모님의 소원은요, 장애인부에 넣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애인부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큰 교회 가서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장애인부 만들면 누가부터 가야 돼? 누구부터 가야 돼? 저부터 가야 돼.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은요, 정상적인 모임에 섞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휠체어 탄 분이 단기 선교 가는데 휠체어 끌고 와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못 간다는 말 못했어요. 나도 가는데 너도 갈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저번 달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장애인 선교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못났다고, 모자란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그 벌레 먹은 썩은 과일을 내버리듯이 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좀 방황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7년 동안 시온도 방황했으니 끝까지 기도하면 그 사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제일 닮은 사랑은 부모님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부모님 사랑이. 부모님 같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이병헌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병헌이 어머니를 엄청 미워해요. 너무 미워해요. 얼마큼 미워하냐면 이 김혜자로 나온 분이 글도 몰라요. 너무 무지했어요. 제주도 섬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여러분 배 타러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었어요. 딸이 해녀로 물질하다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살려보자고. 글도 모르지, 배운 건 없지,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살리자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첩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 하냐면 엄마 내가 초등학생이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엄마 첩으로 가지 마. 근데 얘가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 어머니가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첩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첩으로 들어가는 집 남편의 아들이 있네. 그런데 이 아들이 싸움을 잘하는데도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맨날 맞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편을 안 들어줘요. 늘 어머니를 미워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글을 모르는 것도 몰랐고요. 엄마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도 몰라. 연약한 여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진을 보니까 항상 자기 곁에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졸업식 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 영화 드라마를 편집한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아프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새끼들한테 안 맞을 것도 불어 맞아주고 그랬는데 어멍 속 썩으라고, 아프라고. 어땠냐 속이? 늘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미안한 게 없냐? 암 걸려가면 그뿐이다 그거야? 그때 나한테는 아무도 없었는데 아방도 누이도 다 죽고 나한테 남은 건 엉망. 엄마뿐이었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때 어멍은 나한테 하나뿐인 마지막 어멍까지 뺏어간 거야. 어떻게 나한테 미안한 게 없어? 어떻게 나한테 미안한 게 없어? 미친년이. 어떤 미안한 걸 알아? 네 어머니는 미친년이라 딸년을 물질을 곁쳐 죽이고, 그래도 살 거란 아무나 붙어먹고, 그저 자식이 새끼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자식이 처맞는 걸 보고도 멀뚱멀뚱. 누나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라, 울지도 말라. 그냥 너 누나 아방이신 마당에 던져불. 의사가 나한테 자식이 맞냐?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산성장 같은 어멍을 병원에 안 모시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냐고. 미쳤냐? 돌았냐? 당장 입원시키래. 가게. 가, 제주. 가다가 일 날 수 있다고. 아, 여기 있어. 병실 예약할게. 일나도 가, 집에. 가게. 오늘도 나는 이곳에서 한라산. 나 한라산 가봤어? 그댈 생각. 아, 제주 사람이 한라산도 안 가고 뭐였어? 너는 가봤으냐? 가봤지. 뻑하면 열받으면 어머 미우면 그냥 열불나서 저기 백록담을 그냥 수십 번도 더 갔어. 제주 사람이 한라산도 못 가고. 에휴. 꿈속에 그대 찾아와 줄 건가.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 지금. 암 걸린 지금? 너랑 한라산 가는 지금. 아, 참나. 할 말이 없네. 자, 갈게.
내가 지금 된장찌개 끓여놔요. 먹으러 올게. 된장찌개? 어머 건 맛있어. 다른 건 맛이 없어서 안 먹어. 야, 죽인다. 자, 나왔죠? 힘께. 선아가 애기랑 말 보러 가자. 같이 가게. 엄마. 신상춘, 저 동석이야.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며 난 그제서야 알았다.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아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혹시 아픈 아이 때문에 지치고 고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혹시 부부간에 무거운 벽이 있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아픔에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혹시 부모님과의 엉어리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그 부모님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셨을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은 위대하지만 지치고 고납니다. 중복해서 이것저것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무게가 짐이 너무 무겁고 결과는 너무 미약하며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3번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 왜 배신했냐? 그렇게 안 물으시고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해다오. 내 교회를 섬겨다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왜 하는 것입니까? 교사, 봉사, 헌신 왜 하는 것입니까? 힘들어도 피곤해도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해치는 자가 아니고 회복시키는 자, 세우는 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